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싸움에 이길 건가, 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은 어떻게 보면 투쟁과 투쟁의 연속이죠. 좀 아이들 말로 하니까 싸움인데, 좀 고급진 말로 이야기하면 투쟁 또는 생존 또 경쟁 이런 말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어떤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백전백패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후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배우자와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작은 말다툼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진실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순간의 질투와 이기심, 또 손해보기 싫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또다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실패와 좌절은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우리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지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해?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연약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할까? 라는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서 막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왕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의 세력 앞에 무력함을 고백하고 또 절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죄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성경에 보니까 이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도 많아진다고 했는데 죄 좀 짓는 거 그게 큰 문제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에 거하는 것,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떤 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바로 진리의 선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기 기장군청 앞을 지나가는데, 기장체육관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삼거리에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르게 살자. 삼거리에 비석이, 돌비석이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면 바르게 살자. 야, 참 이 세상에 그런 거를 이제 표어로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 주입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코 바르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더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 본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이미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결심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정체성, 다시 말하면 복음적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이 승리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었고 또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이 죄와의 싸움에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진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믿음이 없거나 또는 이 삶의 문제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되는 자책감과 후회감, 그리고 이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와 자기 혐오의 뿌리에는 결국은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죄와의 싸움에서의 참된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어제의 실패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의 옛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죄의 종이다라고 묘사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성의 결핍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는 지배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바로 이러한 지배적 세력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면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심지어는 우리의 지식마저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욕망, 심지어는 우리들의 몸까지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전 존재,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전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 죄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사실은 욕망과 두려움과 비교와 분노, 그리고 어떤 중독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심각한가요? 너무 엄청난가요? 중독의 사슬. 나는 한 번도 어디 뽕을 맞아보거나 어디 한 번도 마약을 해본 게 없는데 무슨 중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양하고 수많은 중독 가운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것, 우리 아이들.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아닙니까?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다 중독입니다. 또 수없는 비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뭐냐, 사람이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비참해지는 것이 비교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뿐만 아니라 욕망, 그리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죄의 힘은요, 한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붙잡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고와 감정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몸마저도 전인격적으로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 하게 만들어버려요.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단순히 고치면 되는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절제하면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빨 깨물고 참나서 되는 그런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도 다시 반복하고 후회하지만 이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의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욕망, 그 사욕을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통치하는 그 통치의 결말은 분명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 급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급여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폭로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새로운 왕국으로 옮겼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못 용서해 줄게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알잖아요. 네 잘못 용서해 줄게, 다시 그러지 마. 예, 엄마. 그리고 다시 안 합니까? 예, 엄마 돌아서서 그 짓 또 하죠. 우리가 애를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사람이가, 내가 속으로 낳았지만 저기 내 새끼가 어찌 그래 하지 말라는 거, 시키지 않는 것만 골라가며 하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또 그 짓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지 마에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지 마에서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하던, 그 죄의 종노릇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어내어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을 복음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좀 좋아지는 것이나 또는 행동이 조금 나아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세례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내가 어떻게 그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결심과 어떤 고백과 어떤 다짐 가운데, 어떤 서약 가운데 이 세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내가 실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거기에서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곁에 내 이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나와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합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본 본문 6절, 너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죄의 몸이 멸했다,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몸이 멸한 거죠.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이 노예들의 상태 그리고 이 노예들의 역사에 대해서 보신 적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쿤타 킨테 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혀왔으며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어떻게 인권을 회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노예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다음에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옛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거야. 이 나라가 노예를 해방시켜 줬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거야 라고 위협하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여전히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마땅합니까? 네, 주인님, 저는 여전히 당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서 그 과거의 습관처럼 종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그것을 붙잡고 말해줘야 돼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미 해방된 자야.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속삭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선언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에서 풀어진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왕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왕만 받겠지. 똑같은 존재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냐가, 여러분, 국민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 된 것과 선한 왕이 있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그냥 왕만 바뀐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을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진리로 믿고 붙잡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신 승리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객관적 선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SNS에서 오는 반응, 그리고 직장의 평가, 가족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이제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정에서는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쾌락과 소비 대신에 거룩과 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신뢰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좋은 호의가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어떤 이런 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단순히 죄를 덮어줄게, 죄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과정에 날마다 이길 수 없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또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 해야지, 안 그런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는 죄와 싸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죄와 다르게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패배한 자가 아니라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한 자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요, 어떤 입장에서 싸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싸웁니다.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한 나라가 거의 다 망했어요. 이제 끝장났어요. 더 이상 싸울 의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대의 대장이 싸워! 안 싸우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그때의 싸움. 예를 들면 그 2차 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싸울 때 어떻습니까? 미군이 다 이 섬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군의 지휘자들은, 대장들은 여기에서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하죠. 그래서 도망 못 가도록 그 군인들의 발목을 묶어놓고 그 참호 속에다가 가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총과 총알 몇 개를 주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그 군인의 심정과 거꾸로 완전히 승기를 잡고 이미 이긴 자로서 싸우는 군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이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 한다면, 한쪽은 완전히 명분을 잃어버렸고 한쪽은 완전히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싸움이라 한다면 싸움이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이미 진 전쟁 끝까지 버티라고 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대장의 명령하에 우리는 싸움을 싸웠어요.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인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맨날 터지고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긴 자로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명분이 있는 영광스러운 전쟁에 이미 승리한 자로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넘어졌다고 큰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서,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선 아직까지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여전히 실패하시는 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책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싸움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싸움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내 귓가에서 속삭입니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적군의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예요. 폐잔병들 도망가면서 하는 그 거짓 뉴스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옛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의 이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